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과 5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과 50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부터 50장까지는 그 태초부터 시작해 그 이스라엘의 그 태동기까지를 다룬 이 긴 역사의 책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끝맺음은 이 대족장 시대의 마지막 인물인 야곱의 그 죽음 이전에 있었던 그 마지막 말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표현하면은 이 49장은 그 대족장 시대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 야곱의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유언의 형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유언을 남기시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보통 유언이라 하면은 그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데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지게 마련입니다. 야곱의 유언 역시도 이 땅에서의 삶의 정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므온은 예전에 했던 잘못이 있으니까 양은 200마리만 가져가라. 그리고 유다는 조금 다른 형제들보다 잘났으니 500마리를 가져가라. 그리고 요셉은 다른 형제들을 잘 먹여 살렸고 그리고 착한 삶을 살았으니 양을 1000마리를 가져가라. 이렇게 현재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게 마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유언을 실제로 우리가 49장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9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정하리로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우리 20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되겠다는 그 유다를 향한 그 말들, 그리고 거주할 곳이 그 정확한 그 지명을 말하고 있는 스불론을 향한 말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만들어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라는 이 아셀을 향한 말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 그 현재의 모습들을 정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먼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조금 더 정확히는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 이유를 바라보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네, 야곱은 자신의 장사를 지금 여기 이 땅 애굽에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막벨라 굴에서 마무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레아를 장사한 그 장소에 자신 역시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평범한 유언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야곱의 이 말은 지금 당장 애굽 밖을 나갈 수 없는 그 상황과 그리고 거주지를 떠나버리면서 모호해져 버린 그 막벨라 굴의 그 소유권에 대한 문제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들이 지금 당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미래를 바라보고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 철저히 유언 속에서 미래를 향해 모든 관점을 맞추고 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보여야 할 바른 태도를 그의 삶 마지막에서 정리하면서 이 아들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 삶을 살았던 그가 삶의 마지막에서는 신앙적으로 이만큼 완성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마지막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성숙한 발언들은 우리에게도 큰 귀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야곱의 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찾고, 그리고 그것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람이 원하는 때와 필요한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한 때를 따릅니다. 그렇게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것은 인간적 욕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속에서 하는 것이며, 현재의 상황으로 예측하는 범위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말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람들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이 이룰 지파와 그들이 행할 일들에 대해 정확히 말하고 있으며, 현재 식객생활로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을 차지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적이며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둘째로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사는 법을,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이 우리의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들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약속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은 현재에 안주하고 그것의 안위와 평안을 바라는 것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를 그려가는데 중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그 미래를 향한 바람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바람이 없는 이들과 다른 생각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또 현재를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5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에서는 야곱의 죽음 이후의 일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야곱의 죽음 이후에 그 요셉의 태도에 대한 형들의 그 두려움입니다. 우리 15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일들이 있었기에 힘이 있는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인 것처럼 자신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이 뒤에 이야기하고 있으며, 요셉 앞에 엎드려 자신들이 요셉보다 낮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신들이 예전에 했던 잘못들로 인해서 형들은 인간적인 부분에 기대어 희망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인간적인 복수의 마음에 휩싸여 있지 않음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일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모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업적들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요셉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여다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태도와 그리고 이루신 일에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더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정말로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요셉을 닮기를 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존중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두는 삶,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 가운데 야곱처럼 미래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존중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항상 삶 속에서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